앞으로들 나오셔서 불들 받아가시죠. 자,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언데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드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언데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견해 주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여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촛불이라서 다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죠.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궁극적인 그런 그 관계로 발전해 나아갑니다. 그 최종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발전은 과거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때 이런 그 말씀을 한다고 하면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성령으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하신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역적인 의미에서 멈추어 있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돼 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다음으로 발전해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그분이 지상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뒤에는 영으로 즉 성령님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 세례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궁극적인 그런 그 관계로의 발전입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들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마치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착각을 하고 또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그 부분들을 소외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그 부분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시대적인 어떤 유물로 여겨져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이상한 그 모습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상 그런 그 요소들은 결코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켜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는 별 관계없다? 결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중 한 가지를 발견한다고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세속적이고 부정적이며 죄악된 것들이 제거된 순전한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게 속죄제물이었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속죄제사예요. 짐승이 피를 흘려 대신 죽는 거죠. 속죄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죄가 사함받음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며 또한 거룩하신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유들입니다. 이런 거룩은요,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요구되는, 그리고 앞으로도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은 과거 구약에서만 적용되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된다라고 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모습이 결코 과거의 유물로만 취급할 수 없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거룩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큰 은혜지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부활의 첫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평상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그런 그 태도를 보여주세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손 대지 말아라.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요,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과거 언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오지 말아라, 나한테 손대지 말아라, 그런 적 있으세요? 오히려 다가가셔서 병든 자를 만져주셨고 일으켜주시고 그 손을 뻗쳐서 고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랬던 분인데 부활 후 첫 그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다는 말씀이 손대지 말아라. 나한테 손대지 마.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런 그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때묻지 않은 부활의 거룩한 최초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뵈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최초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다른 것에 의해서 그 몸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어요. 나한테 손대지 말아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부활의 첫 모습,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더럽히지 아니한 거룩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태도를 마리아에게 취하셨던 거죠. 그런 다음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부활의 첫 모습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뭘 하세요?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고, 마리아야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하셨던 분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오신 이후로는 만져봐라, 만져봐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태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거룩은 과거나 지금이나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요구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철하세요. 부활의 첫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실 정도면 평상시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은혜를 보여주실 수 있다. 그럴 정도면 각별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땐 마리아에 대한 각별한 그런 그 마음도 허용되지를 않았던 것. 그럴 정도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을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것. 애틋하게 여기는 사람조차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버지 앞에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모습,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더럽히지 아니한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 많고 자비하신 예수님조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냉철하셨습니다.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예수님의 강력한 그런 그 의지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냉철하셨습니다. 거룩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있어서 아주 냉철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죄악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들, 부정하게 되는 어떤 것들로부터도 여러분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냉철한 모습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내게 손대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조차도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으세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다든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댄다든지, 거룩해야 할 나 자신을 더럽히는,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그 생활들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하고 죄악된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과 같이 냉철한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 오늘 새벽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예수의 선언이 오늘 여러분들의 선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손대지 말아라. 내게 손대지 마라. 다른 것들로 인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한 것들에 손을 내미는 것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들로서 여러분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15분이나 20분 정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